기도하십니다. 사랑 아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청한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버지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할 것이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일 때에 사랑만인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이지 없고 도와주심 비오리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이 고쳐주신 비입니다. 나의 결인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인의 기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리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병주 목사님, 잠깐만 찬송 한 장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받아 살았네. 물불듯이 부시는 주의 인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야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79쪽입니다. (379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준비되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원래 수요 예배 강설을 항상 할 때에는 밥을 먹고 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부대끼고 오히려 어지럽습니다. 안식구가 여행을 갔는데 딸아이랑 같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이번 주일 전에는 옵니다. 안식구가 여행을 간 게 처음인데 저를 두고 사흘이 지났는데 침대에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흘 동안 소파에서 잠을 잤거든요. 침대에서 혼자 잠을 못 자겠어요. 이것도 병인데 그래서 소파에서 사흘 동안 자고 또 안 먹던 밥을 먹고 수요 예배 이렇게 서니까 여러모로 낯설고 부대낍니다. 말씀을 그래도 반듯하게 잘 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생각하지만, 보배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건축자들에 의해 버려진 돌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슬람 종교 있죠? 또 뭐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로 보았는데 어떤 군인이 예수님을 핫바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골프채로 이렇게 후려치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는데 완전 조롱거리로 삼은 것이죠. 이건 건축자들이 버린 돌보다도 더 하찮게 생각한 말 그대로 완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여러 모습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면 저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혹은 또 3000년 전에 혹은 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으니 전문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걱정이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한다? 보배로 생각한다. 보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진 돌멩이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여도 그가 예수님을 만약 보배로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여부는 예수님을 보배로 생각하느냐 보배로 생각하지 않느냐로 이 시금석, 이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도 지금 여전히 유효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6만 8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몇 분이래요?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안 목사님? 맞습니까? 그분들이 다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혹은 그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보배라고 생각할까요, 형제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 보배가 무엇이죠? 저는 이 보배라는 단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한자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보배의 의미가 더 도드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보배가 한자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보배할 때 보를 보물 보자를 쓰고 배를 조개패 있죠? 조개패. 그래서 보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귀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말로 이해하게 되면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는데, 보배에서 이 보는 거 있죠. 보배에서 이 보 있죠. 이 보는 보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에서 배 있죠. 이 배는 순수 우리말에 받들다라는 그 어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중에서 내가 받드는 것이니, 이는 누가 시켜서 이렇게 귀중하게 받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것 중에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여 내가 받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의미가 크고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보배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우리말을 생각하여 이해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보배를 티메토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똑같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수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게 더 깊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감정으로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감정으로 믿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인데, 그런 감정으로의 나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의 믿음을 꼭 잡으셔서 감정으로서의 믿음까지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배라고 생각하는, 보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네 개의 표현으로 이렇게 맛깔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 번 더 이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중간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택하신 족속. 그렇죠.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베드로가 맛깔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무척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기 서 있는 저를 누군가에게 내가 섬기는 우리 송석교회의 담임 목사를 저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저희 인상착의로 이렇게 저를 설명하실 수 있겠죠? 우리 저 담임 목사님은 키가 한 175 정도 되고 살이 찐 것 같으면서도 안 찐 것 같으면서도 하여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죠? 제가 안경을 썼고 안 썼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저의 말투가 어떻고 억양이 어떻고 제 제스처가 어떻고 제 습관이 어떻고 등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의 인상착의 중심으로 아마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의 프로필을 보시고 또 판단하시겠죠?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경력이 있으며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목사다라는 것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아마 설명, 표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인상 비평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 누군가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저를 표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이렇게 여러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를 표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요, 여기서 있는 저를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저렇게도 설명하고 또 이렇게도 설명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십니까? 인상착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저희 프로필을 가지고 설명하고 어떤 인상 비평, 저희 인상, 저를 바라볼 때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설명한다면 그 여러 가지를 다 듣는 그 상대방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도 저에 대해서 무척 흥미롭게 느끼면서 풍부하게 저를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로 설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무려 4개의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베드로가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그윽하고 좀 더 다채롭게 설명하고 싶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권사님? 9절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한 이유, 그게 9절 하반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엔 9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의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 이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부터 빠져나와 빛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고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네? 다시요? 그럼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대충 알 수 있겠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내신 그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아레테스라고 하거든요. 아레테스, 그 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으나 전 정말 자주 스스로 말하고 내가 왜 살지? 예전에 정말 많았는데 내가 왜 살까? 내가 지금 왜 살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게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님.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아빠로서 혹은 어미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 막 때론 눈물이 나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일고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때려치고 싶은데 내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 환난과 풍파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내가 도착해야 할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묻게 하는 이유. 바로 그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말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표현하고 나를 장식하는 어떤 그 문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날 이렇게 표현해야지. 여러분, 택하신 족속 너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너무 좋지요. 왕이신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사장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얼마나 뽀대납니까? 거룩한 나라 좋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깔보는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보무당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왕을 보좌하는 제사장이며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나라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만 계속 생각한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목사도.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 외의 것은 그 다음 문제. 그러니 그렇게 되면 그런 예수를 정작 믿지 않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사와 기쁨은 다 누리고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데 어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풍성하게 하늘의 백성을 표현하였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망각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러한 표현은 우리와 상관없는 표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멋지게 간드러지게 표현하였는데 실제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송 목사가 여러분들 저를 막 멋있게 표현해 주셨는데 만약 근데 제가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것이니 이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떳떳하게 세우는 가장 큰 기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이 덕은 누구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끌어내신 하나님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즉 나의 덕을, 우리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많이 헷갈리게 표현이 되어 있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누구의 덕인지 그리고 그 덕을 받은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긍휼을 우리가 얻게 되어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덕이란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니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덕이든 아니면 나의 덕이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계시면 모두 다 아름다운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덕을 애당초 선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의 성품이니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애당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애당초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보십시오. 예수의 성품을 내가 담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는 것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을 보좌하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석교회의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지 횟수로 하나, 둘, 세 보니까 횟수로 15년이 됐습니다. 징그럽게 많지 않습니까? 1, 2, 3, 4, 세부리가 15년. 2012년도에 성님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15년째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우리 송석교회 교회당 예배당을 지은 지가 횟수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제가 돌아볼 때 정말로 부끄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번듯하게 예배당도 짓고 또 여기저기에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최선을 부끄럽지만 다한 것도 같고 또 아이들에게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돌아보면 사실은 정말로 많은 구멍에서 막 물이 새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헛살았나? 외람되지만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다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낙심하고 막 절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마귀의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여서도 깊이 나의 영혼이 무너질 만큼 깊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결격사항이 저에게 있었지만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셨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후회스러운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이 후회스럽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선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조금만 더 힘썼다면 그때 지금의 저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복들을 제가 상당 부분 발로 차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전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정론직필, 그 사람의 눈치를,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반듯하게 전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때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만약 그때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세상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선 여겨서 내 자식들을 가르쳤다면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 만시지탄의 생각에 더하여 후에 막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셨는가요? 또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지금 힘쓰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별로 후줄근하고 아름답지 않지만 시답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강설에서 사용된 단어들, 어휘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말씀,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긍, 은, 노, 인, 풍.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진면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회개하였사오니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긍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하십니다.